삼위일체 하나님의 종합적인 의미를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일반적인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또 어떤 속성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삼위가 공통적인 공존하시고 공유하시고 공감하시는 부분들이 있으며 함께 존재하시고 함께 일하시며 함께 역사하시는 것에 대해서 또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지금 공부했지요. 그리고 3위 개별적인 역할에 대하여서도 성부의 역할 그리고 성자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이것을 또 증거하시고 교회를 마지막까지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의 역할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어떤 사람이 실제로 이런 설명합니다. 물은 액체죠. 물은 어떤 상태입니까? 액체의 상태이지요. 이것이 구름이 되면 어떤 상태가 됩니까? 구름 혹은 수증기, 이게 끓어오르면 구름 같은 것이 나면서 수증기가 되지요. 이것은 물이 이렇게 변화되어지면 어떤 상태가 됩니까? 공기 같은 기체가 되죠. 액체가 기체의 상태가 됩니다. 이게 더 변화되어서 이것이 예를 들어서 만약 얼린다면은 언다면은 눈이 될 수도 있고 얼음이 될 수도 있죠. 물이 얼면 얼음이 되고 물이 증발하여 수증기 상태가 되다가 이것이 온도가 떨어지면 눈으로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럼 고체라고 할 수 있죠.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할 때 어떤 설명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과 수증기와 고체가 되어진 눈이나 얼음, 이렇게 본질은 H2O라고 해서 본질은 똑같다. 결과적으로는 H2O의 상태이죠.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본질은 같으신 이 하나님께서 물 속에도 계시고 수증기 속에도 계시고 그리고 구름이나 얼음에도 계시고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고 설명하면 아 그렇구나 라고 하면은 안 되는 거죠. 아멘. 왜 이게 안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본질은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이 액체 상태가 액체가 되었을 때는 수증기도 존재하지 않으며 얼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동시에 공존하는 일은 없죠. 동시에 공존하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본질은 같지만 전혀 다른 개별적인 존재죠. 물을 보고 얼음이다 라고 하는 사람 없죠. 수증기다 라고 하는 사람 없죠. 물은 물이고 수증기는 수증기이며 얼음은 얼음입니다. 이것은 개별적으로 동시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동시에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단절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 간에 본질은 같을 수 있으나 분절되어졌다는 겁니다. H2O라는 본질은 같을 수 있지만 물이 수증기가 되면 물은 존재하지 않으며 수증기가 얼음이 되면 수증기는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가 공존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렇게 단절되는 분이 아니라고 하였죠. 잠시 전에 공부했을 때 삼위 하나님께서 한 분이신 그 특성 중에 하나가 공유하시고 공존하시고 함께 하시고 이런 이야기가 맞지 않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설명은 올바릅니까? 올바르지 않습니까? 올바르지 않습니다. 이런 설명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혹시 이 설명이 좋다라고 하시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절로 가라고 했으니까 글로 가십시오.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제가 미리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은 삼위이시지만 한 분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신성의 우월 관계가 없으며 우월성을 매길 수 없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사이에. 또한 종속관계도 아닙니다. 종속관계도 아닙니다. 똑같은 분이시니까요.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겁니다. 함께 계시며 권세와 능력이 있어서도 한 분이시며 언제나 함께 하시고 언제나 함께 역사하시며 언제나 함께 교류하시고 또한 성부, 성자, 성령이 동시로 또 언제나 교감하십니다. 이해되시죠? 사실 인간의 지혜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잠시 전에 물, 액체, 그 다음에 기체, 수증기 이렇게 설명을 해버리면 서로 동시에 공존하지 못하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는데 세 분 하나님은 아닙니다. 이해되십니까? 성부 하나님은 놀라우시고 위대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종속관계니까 무시해도 좋고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괜찮다 뭐 대접하지 않아도 이런 게 아니라 삼위가 동시에 똑같은 위격을 가지고 계시며 우월성을 매길 수 없으며 종속관계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이와 같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공부해온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속성 삼위를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미리 배운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를 들면 제가 교회 갔을 때는 목사이지만 집에 가면 아버지이고 혹은 남편이기도 하고 이렇게 한 분이 역할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그러나 그 설명도 잘못된 설명입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목사일 때는 누군가의 남편으로 일할 수 없죠. 또 누군가의 남편일 때는 누군가의 아버지로서 일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남편을 있을 때는 또 목사로서 일할 수 없습니다. 그냥 한 사람인 거죠. 한 사람. 세 가지 역할을 동시에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냥 인간은 하나의 개인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삼위가 세 역할을 동시에 언제 어디서건 하늘에서건 땅에선 동시에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신성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영원토록 똑같은 본질을 가지시고 단절이 없으시며 분리가 없으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며 언제나 함께 움직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설명으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개별적인 그런 혹은 물이냐 얼음이냐 액체냐 수증기냐 고체냐 이런 것들이 되어버리죠. 이 모든 것이 한 분이시고 또 개별적으로 역할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그 비유로 말하자면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앞으로 정리하겠습니다만 하나님에 대하여서 먼저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의 내적인 하나님으로서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일체 한 분이신 이 삼위가 함께 가지고 계신 본질이 있습니다. 잠시 전에 공부했지요. 그 본질은 언제든지 변하지도 않으며 단절도 없으며 분리도 없고 삼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은 분열이 없으며 단절이 없으며 함께 공존하시고 함께 교감하시며 함께 공유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은 언제나 끊어지지 않는 역사로 있으며 여기에서 세 가지 역할로서 성부가 어떻게 일하시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겠는데 사실 이건 설명이 끝이 난 거죠. 정리만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그림을 잘 그리니까 여러분 이해를 해주시겠죠?
이렇게 한정할 수 있는 분이 아니죠. 설명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렸지만 사실 이렇게 그려버리면 하나님이 이 안에 한정된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고 어디에도 갇히시지 않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내적인 속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삼위가 일체하신다. 즉 한 분이시다. 세 분이 한 분이시다. 자, 성부, 성자, 성령님도 설명으로서 지금 쓰고 있지만 그분은 성부이시며 또 성자이시며 성령이시며 함께 공유하시고 함께 공감하시며 함께 느끼시고 서로 간에 종속관계도 없으며 우월관계도 없으며 완벽하게 하나님이시며 완벽하게 아버지이시며 완벽하게 예수님이시고 완벽하게 성령님이십니다. 이것은 영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내적인 신성이며 속성입니다. 분리가 영원히 없습니다. 단절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단절이 없습니다. 자,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제가 그리는 그림이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냥 제가 그리는 그림이니까 한번 보시면서 들으십시오. 저라면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삼위로서의 내적인 본질이 아니라 외적인, 왜 외적이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본성이 드러나고 또 드러나는 역할이기 때문에 외적인, 하나님의 외적인 속성이 삼위의 속성이다. 이것은 아버지의 역할, 성자의 역할, 성령님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그 역할은 존중되어지고 있습니다. 절대로 누군가가 높고 누군가가 낮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모든 역할은 서로가 존중되어지며 공존하며 공유되어집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성부와 성자, 성자와 성령뿐만 아니라 또 성부와 성령도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의미를 이해하시겠는지요? 성부와 성자, 성자와 성령만의 관계가 아니라 성부와 성자, 성자와 성령 말고 관계, 그리고 성부와 성령의 관계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앞으로 15분 만에 끝내겠으니까 집중하십시오. 그러나 전혀 개별적이지 않으시고 성부, 성자, 성령께서 각각의 역할이 있으시다고 해서 개별적인 존재는 아니고 영적인 속성이 성부로서 무엇을 하시건 전부 성자의 속성도 성령의 속성도 한 분의 하나님으로서 가지고 계시는 것이며 성자가 성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실 때에도 영적인 속성은 모두 공유되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하지 않고 실상은 한 분이시다. 잘 안 보이십니까? 아직 이 이야기의 흐름이 아직 안 보이십니까? 그림이 이상하다고 말하지 마시고 삼위가 이 속성에 있어서는 항상 공존하십니다. 역할에 있어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부, 성자, 성령 사이에는 우월감도 없고 종속관계도 없다. 성자이셔도 하나님이시며 성령이셔도 하나님이시며 성부께서도 하나님이시고 권세와 능력도 모두 동일하다. 성령님만이 역사하시고 성부, 성자는 관여하지 않으신다. 이런 일도 없습니다. 성령께서 지금 주체적으로 역사하고 계시지만 성부의 계획 속에서 성자의 이름으로 성령이 함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주체가 역할에 있어서는 성령이시지만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고통받으셨던 육신을 입고 오신 성자 예수님은 모든 것을 사역하실 때에는 그때도 성부도 함께 하시고 성령도 함께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주체, 그 역할의 주체에 있어서는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나눌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내용적으로 볼 때는 동일하게 함께 하셨고 삼위 가운데 분열이 없었으며 단절이 없었다. 분리가 없었다.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조금은 여러분 보이시는지요? 이 그림을 기억해 주세요. 한 분이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안에서도 본질적으로 하나이시며 그러니 단절되어질 수 없고 분리가 되어질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도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동일하게 공감하시고 공유하셨다는 겁니다. 아들만, 성자만 고통당하시고 성부 하나님은 하늘에서 유유자적하게 계셨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되십니까? 피로 물든 십자가, 이 십자가에 예수께서 매달리시고 피를 흘리실 때 성령께서도 함께 고통받으시고 함께 근심하셨으며 성부 하나님께서도 함께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 풍성한 사랑이 원동력이 되어 묵묵히 마지막까지 그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러나 십자가에서의 주체는 성자이셨죠. 그러나 결코 혼자만이 하신 것은 아닙니다. 이 때에도 주체적으로 역사하신 분들이 역할에 있어서는 성자랄지라도 성부와 성령께서 함께 하셨고 함께 걸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육신적인 면에 있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마치 버림받은 것 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엘리 엘리 레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인간으로서 인성으로서 하나님께 단절되어진 사람을 대표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예수님의 신성은 성부와 성령과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조금 보이시는지요? 이것을 음미하면은 여러 많은 것들이 보일 것입니다. 이미 그 틀은 잡혀 있는 것이니까요.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이런 기준이 없으면 죽을 때까지 이해를 못합니다. 모두에게 물어보십시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공부한 것이 레일이 되어서 어제 이것을 주님이 보여주셨는데 사람으로서 더 이상은 넘어서는 안 될 부분까지 공부하고 나머지는 다시 돌아간다. 이 이상의 것은 우리가 더 알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죽을 겁니다. 빠져서. 알 수 있는 한계까지 알고 그리고 돌아오는 겁니다. 저의 이야기라면 자랑할 수 없겠지만 하나님께 받은 것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준이지요. 믿으십니까? 이것을 이해하신다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작은 10번인데 1번부터 9번까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하여서 우리가 단계적으로 나누지 않았습니까? 다시 거듭 되풀이 읽으시면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 종합적으로 보이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는지요? 어떠십니까? 많이 피곤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은 지금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들으셨다면 여러분들의 영혼은 그 영역이 다른 영역으로 넘어갔을 겁니다. 의미를 이해하시겠는지요? 지금까지 걸어왔던 영역이 아니라 그 영역에서 다음 단계의 영역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이 들어간 것입니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듣고 이해할 수 없는 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또 음미하시고 지금 메모하신 것 또 이 설교를 다시 거듭 되풀이 들으시면서 또 묵상하시고 잠시 전에 시간 관계상 함께 읽지 못했던 말씀들도 메모해 두셨죠? 다시 찾아서 찬찬히 읽어보시고
지금 오늘 어제 한 것은 절대로 메모해 두시고 거듭 되풀이 상고하시면 신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전했는지가 여러분들에게도 전달되어질 것이고 이 그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이해될 수 있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물론 이와 같은 틀에 묶이시는 분이 아니지만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이해가 되는지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앞으로 주에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설명을 두 번 다시 들을 수 없다 할지라도 이 설명만으로 충분히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묵상하고 상고하면 여러분들의 영이 열리고 눈이 열리며 하나님에 대하여서 누군가가 질문을 할 때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신자들도 알아야 할 부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분까지는 설명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의 이름 3번 부르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전해진 것 이상의 깨달음을 여러분이 얻으시기를, 그리고 온전하며 흠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온전한 사람이 되라 하신 창세기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앞으로 실현되어지기를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의 삼창으로 기도합니다.